우리가 이 원단 메시지가 1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내 신앙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인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한 해 동안 구약의 짧은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짧게 요약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를 믿음으로서 인도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하는데 내가 이게 잘 믿어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꼭 이걸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당연한 겁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내 자신을 세상에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꼭 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이것을 얻어야만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고 필요적인 절대 축복을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얻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인도를 받는가 하면 성령 인도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향한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보야만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신앙생활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많은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많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많이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서 많은 증거를 거두는 그런 귀한 한 해로 2020년으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일 크게 축복 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을 교회가 받고 교회 축복을 성도가 받아서 성도를 통해서 신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조 사역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는 성취될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을 믿어야 됩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 강단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 강단의 약속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 꼭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라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인도가는 귀한 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 중에서 우리가 진짜 응답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은 교회화입니다. 교회화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최고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아서 세상에 살기 전에 최고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예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 승리. 예배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예배 장소가 구약에는 이 제사 장소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요한 것을 받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 것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얻는데 아무리 불신자가 나와도 하나님 것을 얻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받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서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것을 얻어야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걸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불완전하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평안을 찾는 겁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이 없이는 진짜 우리가 평안이 없습니다. 계속 불안, 염려, 어려움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에게 주시는 이 평안,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의 평안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영적인 부분을 얻어야만 평안과 이 참 자유가 회복되십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 성도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성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 우리는 많은 것을 부족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잘못된 틀, 옛 습관, 옛 체질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뀌어지는으로써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는 그 예배 축복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얻어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화의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그 예배 드린데 하나님은 성도를 바꿀 수 있는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복음이 있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말씀 들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을 듣게 되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성취될 약속으로 들리죠. 이걸 제대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중요한 약속으로 못 받아들이면 이 약속의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걸 육신적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변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변화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교회 예배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들으면서 살아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통해서 영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큰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 교회와의 예배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안 바뀌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 틀이, 잘못된 틀이 깨어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내 틀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이 성도를 최고로 회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적으로만 최고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최고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응답받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응답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말씀은 약속을 제대로 잡으면 내 인생을 최고로 쓰임받아요. 최고 인생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 최고 인생을 살게, 성공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 다윗 보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최고로 인생 쓰임받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어떤 사람은 40년 살지만 하나님 앞에 100년, 몇백 년 산 사람보다 더 귀한 일을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의 인생.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쓸모없는데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인생. 아주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다가 가는 것이 최적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하나님 계획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이 말씀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잡고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힘이요. 진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기도되면 이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게 배경이 되어집니다. 배경. 그래서 성도가 힘이 없는 것은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비밀을 놓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있으면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의 힘이 되고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계속 잡고 한 주 동안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는 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밋이라면 최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말씀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 영적인 서밋이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부분이 응답입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신 말씀이 맞다면 내게 말씀이 방향이 맞다면 그걸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역사를 하시는가에 따라서 내게 힘과 이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잡고 있어야만 우리가 모든 부분의 응답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응답이고 무너졌던 그 자리가 내게도 응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응답입니다. 미래 응답.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했는데 보이는 응답은 안 오는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미래 응답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영적으로 서밋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특권. 특별한 권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의 10장 19절 보면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귀신을 쫓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문감의 기도입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그의 문감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특권을 누려야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렇게 체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군천사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나도 모르는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흑암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때 내 삶에 제대로 누릴 때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생겨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 인도라는 것은 분명하게 내 생각과 다른 겁니다. 성령 인도는 하나님이 영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 따라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내 자신을 계속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바꿔서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업을 시키는 거예요. 내 수준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과 마음, 내 수준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고 삶 속에 많이 적용할 때 진짜 개인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나를 살리는 그 자리가 기도 자리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건 나와 가정만 구원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내 친구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것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신장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천막 긋는 일이 직업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최고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직장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신장으로 응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전도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전도로 연관시키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받고 제대로 기도를 하면 많은 살아있는 증거가 옵니다. 증거. 이 증거는 진짜 증거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증거가 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함께.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에게는 많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에게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렘넌트 7명에게 나타날 역사가 지금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얻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증거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능력이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렘넌트를 축복하시는 것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성경 한 장 한 장을 읽어가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축복을 전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은 내 삶을 실패입니다. 실패. 증인이 아니라면 내 삶이 실패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변화와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응답은 저 개인적으로는 50명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저 개인적으로 50명의 제사 여러분 각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스케줄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스케줄을 하면 전도의 스케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모든 친구와 가정과 직장에 다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문제 속에서 무너지는데 그 사람의 복음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3장 보면 죄인이 악인이 그 죄 때문에 멸망받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스케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놔두고 우리가 계속 뭐 하시는가 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단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스케줄 명단을 넣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고 전도의 명단을 작성하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다가 때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제가 때가 되는 겁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그때가 복음 선포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 생기가 그 사람 얼음 났는데 그 얼음을 보고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뭐 한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든지 한 친구든지 진짜 직장에서 문제 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교회가 신장을 살리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직장과 가정을 자기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가 가서 살리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에 그리고 만난 친구 속에 내가 전도가 되어지면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살려야 되고 성도는 신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다 이것이 모든 것이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빠르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제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가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되지고 누구도 가야 되는 누구나 처음으로 가는 신장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사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삽니까? 물에서 사는 거예요. 성도가 살고 성도가 치유되는 것은 신장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교회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 교회화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화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승리.
예배를 승리하면 영적으로서 치유되고 평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 승리가 중요합니다. 예배 때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치유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 승리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2020년도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2020년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응답이 올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인물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 가는데 개인이 바뀌집니다. 꼭 말씀 따라가면 바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변화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만남이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개인이 살면 만남도 축복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도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고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 받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잡고 꼭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있어야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는 계속 많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보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있어야만 우리가 흉한 자도 이기고 많은 어려움도 이겨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말씀을 예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해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2020년도 끝날 때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만큼 우리가 많은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2020년도의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와 성도에게 주시는 건강의 축복과 경제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모든 것을 다 얻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영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삶 속의 기도 속에서 참된 영적인 서밋이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나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